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함께 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은 철저히 주님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물 한 모금 먹고 시작해야 될까요? 네, 많이 더워서. 네,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가끔 너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뭐 하라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면 이거 너무 그냥 논어 말씀처럼 논어 말처럼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그 카네기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까먹으면 안 되는 사실이 야고보서는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가 듣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마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 기억하시죠? 매번 그 감격으로 나오시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으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뭔가 내가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평안함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내가 꿈을 꾸면 그 외에 그런 말도 있다며요. 뭔가 두드리고 찾고 하면은 열어주신다며요. 열린다며요. 그쵸? 그런 말씀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앙에 짬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가 시작되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짬바가 좀 오래되신 분들 모두가 똑같아요.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R.C. 스프롤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천국에서 안식을 채우고 계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낸다는 게 참 낭만 스토리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복잡한 삶을 살아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을 매일 살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여러분 전쟁터를 보시면 쉬는 시간이 있을까요? 쉼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그것을 내버려 둬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장미정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장미정원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세요. 장미를 가꿀 때 장미를 심잖아요. 그리고 물만 주면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장미가 이제 뭔가 이제 씨앗에서 생명을 돋우려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와 벌레들이 달려든대요. 아주 그냥 총 공격을 해가지고 심지어 잡초까지 총 공격을 해서 온 세상이 이 장미 하나를 죽이려고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내가 예수라는 그 향기를 풍기는 순간, 예수라는 그게 내 인생에서 드러나는 순간 어마어마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공격들이 있는지 오늘도 살펴볼 텐데 총 3가지로 또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신앙을 그냥 내버려두는 순간 우리를 거스르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만두진 않아요. 그리고 또 내 육신을 거스르는 나의 옛 자아 있죠. 모두 다 옛 자아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누면 다 무시무시한 분들만 계실 것 같은데 옛 자아가 살아나요. 끊임없이 나를 계속 끄집어 당겨요. 그리고 또 참 무시무시한 존재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별것도 아닌 존재가 있지만 바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결코 이 성화의 과정을 쉽지 않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지만 가장 최측근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여기서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낸다는 건데, 오늘 말씀은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다. 일단 포인트 딱 들으시면 그렇죠. 그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쵸? 그런데 이 질서를 이 인간이 깨부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세요. 성공. 모두가 좋아하는 단어죠. 성공. 그죠? 그러면 성공한 사람을 떠올릴 때 여러분의 딱 머릿속에 이 뇌리에 스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요? 사회적인 유명한 인사 또는 충만한 재력, 그냥 꾹꾹 눌러도 넘쳐버리는 그러한 재력을 가진 재력가들. 또 누군가요? 자신의 꿈을 이룬 무슨 골드 메달, 메달리스트들, 그쵸?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 어마어마한 그런 인사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한가요? 성경에서는 너 성공해라, 출세해라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1장부터 온전함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성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온전함을 이루래요. 이 온전함이 뭘까? 야고보서는 혀를 길들이고 혀를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공한 사람도 잘 보시면 정상에 있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쭉 떨어져 버려요. 그냥 심지어 오늘날 전문 용어로 뭡니까? 막 파묘라고 하죠.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가족들, 돌아가신 조상들까지 막 소환돼가지고 막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번 주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스리는 게 왜 중요한지 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본문은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3장만큼 이렇게 깊고 심도 있게 다루는 성경은 없어요. 야고보서 3장이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다루는데 특히 야고보는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 열매를 행하라, 이루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결하는 거 뭘까요? 교회 출석. 옛날에는 헌금을 하면 도장 찍어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로 이게 증명이 되나요?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이 믿음의 리트머스지 같은 것은 바로 언어, 이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모든 분야의 통틀어 리더 그리고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선생님이고 교원 자격증이 있고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큰 개념에서 선생인 겁니다. 잘 보시면 요즘처럼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할 때는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불러옵니다. 좋은 긍정 효과도 갖고 오지만 좀 안타까운 효과도 많이 갖고 와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람을 칭찬하는 글보다 부정적인 글, 나쁜 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글, 그 댓글 하나가 사람의 마음에 꽂혀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무시무시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주 대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워낙에 약한 자들, 무지한 자들, 그쵸? 저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 교사가 이단의 가르침도 있지만 더 큰 개념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막 얘기를 해요. 막 선행합시다 얘기를 하는데 너가 하세요. 나는 안 합니다. 안 해버려요. 이것도 거짓 교사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계속 선생님이 많이 데려가지 마라.
왜냐면 그 무게가 있거든요. 선생님의 무게, 말하는 그 언행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말만 조심해.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서 혀를 가리켜서 불의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냥 언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혼돈, 무질서. 그리고 잘 보시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삶의 수레바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지? 삶의 수레바퀴? 여기서 원어의 뜻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삶의 질서.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인류 기원의 시작. 바로 그리스어로 게네시스. 뭡니까? 제네시스죠? 창조, 근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가 있는데 이 불의의 세계, 이 혀가 그 질서를 깨버린다. 근데 깨버리는 게 아니라 태워버린대요. 불로 태워버린대요. 혼돈으로 그냥 몰아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말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데 특별히 너희 크리스천들아, 내 믿는 자들아, 너희가 한 입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형제들아, 이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이 비극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은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아담은 말은 하진 않았죠. 근데 이미 마음 가운데 품어버렸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걸 품어버렸냐면, 자, 아담의 타락 그 조상, 우리 인류에 쭉 올라가 보세요. 인류의 시작 쫙 올라가 보시면, 아담이 창조되어집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지죠. 하나님이 이미지를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권세를 주십니다. 자, 가서 다스려라.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마음이 두 가지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또 누구의 말도 듣죠. 사탄의 속삭임도 들어가죠. 이 인간에게 두 가지 마음이 들어가요. 그 창조 세계에 질서가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미움과 살인과 시기와 인간의 정말 악한 마음들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신실한 하나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방하는 거짓말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 거짓말 속에는 비난의 말, 내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야, 네가 하라며, 너가 그렇게 하라며, 그쵸? 자꾸 비난, 비방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말에서 끝났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시작은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지만 인류의 타락, 온 세상을, 그 질서의 세상을 무질서의 세상으로 불로 태워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주하신다는 건 뭐냐면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주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와도 안 되고 들으셔도 안 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마음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하죠. 두 마음이 옳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그쵸?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400년을. 그러면 나뿐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막 이렇게 다 이런 분들이 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뼛속까지 애굽의 문화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나의 백성들이야. 너네 내가 구원해 줄게. 그리고 구원하세요. 그쵸?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호주에 와가지고 진짜 이거 뭐 삼겹살도 없고 있는데 저기 뭐 한 2시간 3시간 가야 되고 뭐 깻잎도 없고 깻잎도 없고 상추도 없고 치커리도 내 치커리가 필요한데 마늘도 없고 기름장도 없고 별 불평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비추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불평이 일어납니다. 불평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가요. 불평이 끝나지 않고 계속 가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그러다가 에이 죽는 게 낫다 차라리. 광야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땡볕에서 지금 이게 말이야.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죽는 게 낫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너가 죽는 게 낫다고 고백을 하니? 그래?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민수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가 죽고 싶어? 너 죽기 바래? 그게 더 낫다고? 그래 그럼 그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해줄게. 심지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다 죽죠. 다 죽어요. 진짜로. 진짜 죽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리더로 쓰임받는 이들 몇 명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뱉는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우리가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내가 그냥 말하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불을 심는 거예요. 그 불이 번져나가듯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불을 품고 있는데 옷이 안 타길 바랍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절대 험담하지 말아야지. 절대 나는 긍정적인 말만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끝납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미 유치원 때 손바닥 몇 대 맞고 끝났죠. 평생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결코 쉽지 않다라고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말하는 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들어가는지 인풋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실 때의 말씀으로 그리고 종류대로 지으셨죠. 우리 지은 바 되었죠. 그런데 인간은 많은 것을 다스립니다. 심지어 무시무시한 호랑이, 사자, 저 큰 코끼리까지도 인간이 컨트롤 가능해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쵸? 독수리, 매 이런 막 큰 무시무시한 야생 동물들도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이 혀를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정작 공중에 있는 새까지 다스리는 인간이 만물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인간이 몸에 달려있는 우리 몸의 일부인 이 혀를 지키지 못합니다. 말을 안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고 내가 행하지 못해요. 바로 불일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불일치병. 이게 바로 지옥불을 옮겨놓는 행위라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통제불능인 우리의 입술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입술 꽉 깨물고 막 이를 꽉 깨물고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바로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이 들어오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아까 얘기했던 그 영적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이 원수, 철천지기 원수 바로 우리 옛 자아입니다. 우리 옛 자아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 각이죠. 그쵸? 내가 뭐 그때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그런데 이 옛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저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때 그랬습니다. 호주에서는 그런 모습이 절대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나이스하세요. 그쵸? 그런데 한국에서 저는 진짜 여러분 정말 죄인입니다. 전 그런 죄인이에요. 마치 지킬박사 하이드 아시죠? 지킬박사 하이드처럼 고상한 척은 다 하죠. 그런데 운전대를 잡으면 네. 모두가 그런 옛자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막 그런 게 튀어나와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 해버려. 그죠? 또 베드로 예수님을 막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합니다. 아, 몰라, 그 사람 모른다고 막 이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렇죠? 운전하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이 지배를 받고 이제 입술로 이제 막 사람을 죽입니다. 예자에 의해서 막 그렇게 괴물로 막 변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예자를 품는 거지 예수님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대표적인 예로 또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3년 동안 따라와 이러면서 막 보여주세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이런 자들의 것이다. 막 온유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은 그 옆에서 다 들어요. 막 레슨을 막 받아요. 그쵸?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오, 굉장히 무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죽은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본 순간 이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냥 듣고 흘려버린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머리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동시에 옛자아가, 운전대를 잡은과 동시에 옛자아가 길박사 하이드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어진 상황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뭡니까? 정말 거지 같은 상황이죠.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삼겹살 저러고 정말 너무 그리운데 그거 하나 없는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상황의 염려와 걱정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고백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결국엔 내 불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말하는 문제는 곧 들음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다르면 안 됩니다. 같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풋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인풋을 받아야 한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3절에서 말하는 이 선행, 언어로 같이 쓰는 게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글씨체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되게 우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묻어나는 귀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이런 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늘의 지혜는 거짓이 없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거짓이 없다, 원어가 이제 이게 라틴어라 어렵네. 네, 거짓이 없다라는 게 이게 어디서 왔냐면 고대 이 그리스에서 이 로마 때, 그리스 로마 때 이게 우상을 만들잖아요. 석상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면 가끔 떨어져요. 그러면 배송 중에 깨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밀랍을 발라요. 그리고 감쪽같이 속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린 밀랍을 안 발랐습니다. 우리는 이거 판매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또 사인을 썼을 거 아니에요? 왜 호주에서 proudly made by Australia 이거 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썼는데 그 단어가 sincere입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거짓이 없습니다. 그쵸? 우리 편지에도 종종 쓰는 단어인데 그 지혜, 바로 거짓이 없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척을 그냥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로 되게 또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힘든 기도도 다 하래요. 정말 아빠한테 댄스듯이 정말 솔직하게 울기도 하고요. 정말 힘든 거 그냥 리스트 다 적어가지고 말하래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벽한 가면 다 벗고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자존심 상하고 막 분노가 막 튀어오르고 막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런데 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위로부터 난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지혜, 참 어렵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지식은 뭐예요? 막 하버드대 가고 막 똑똑한 막 그런 지식 지혜를 말하죠.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잠깐 살펴보면 세상의 지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지워버리기예요. 하나님 지우면 다 똑똑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로 르네상스 문예부흥운동 딱 그때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이기도 한데 그 계몽주의 운동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그 전과 이후가 나뉘어지죠. 그 전에는 뭐였냐면 모든 음악, 모든 그림이 다 신본주의예요. 핸델 메시아, 그쵸? 막 천지창조 다 보세요. 그 전 그림들 다 뭐예요? 신과 인간에 대한 거. 그 노래도 다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되게 막 문예 부흥운동이라고 이름 멋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인간들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막 하나님 얘기는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우리 뭐 사랑할게 막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날 그 똑똑하다는 인재들이 가는 하버드대. 원래는 이 하버드의 모토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 다 빼버리고 이제 그냥 베리타스 진리만 넣어놨죠. 원래는 그거인데 다 지워버리고 이제 진리만 넣어놨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또 유명한 에버딘 대학교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원래 모토였는데 이제는 그냥 근본만 넣어놨어요. 그것만 넣어놨어요. 세상은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학교로 세워진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대학교들. 그런데 지금은 다 그런 설립 모토들이 다 없어졌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대학들이 술을 더 많이 마시죠. 어마어마한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흔적을 지워버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혼돈의 카오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우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막 고상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는 세속주의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세대들이 겪고 있는 게 히키코모리, 섭식장애, 뭐 너무 먹어서 또 힘든 그런 것들, 그쵸? 어마어마한 그런 악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울증과 자해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 그런 것들이 끔찍한 무질서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지우기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최고의 방법,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땅의 이 하늘의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해야 할까요? 바로 지혜의 그 자체이신, 지식의 그 자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화평하게 하신 그 한 분이신 샬롬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막 살아가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찢겨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적대감으로 쌓여 있었죠. 왜냐면 거짓과 비난과 비방이 가득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십니다. 하늘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뱉은 모든 지옥의 말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막 비난하면서 이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해를 풀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내려올 거 아니야. 하나님의 왕이라면 뭐 좀 해봐.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 말씀 그 자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 사실은 이 현장에서 많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용서를 살아내고 베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전염성이 강해요. 이 세상 직장 가보세요. 특히 이 호주는 언어 가리지 않고 막 하잖아요. 막 F 막 쓰고 막
S 쓰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들려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결코 엮이고 싶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세요. 오히려 그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화평을 심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농사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화평으로 심고 그리스도의 화해를 사랑으로 살아낼 때 주님은 반드시 풍성하고 의로운 열매를 보장하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낼 때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넘쳐나기를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묵상하고 그 두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그 오해가 가득한, 비난이 가득한, 비방이 가득한 그곳에서도